인도하심으로 7월 28일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7월도 마무리를 주 안에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곤고와 적신과 칼과 위험이라 그 어떤 주권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듯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8월을 맞이하려고 준비합니다. 8월은 더욱더 소망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심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복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과 이속한 모든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위를 업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지금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지막 16절에 있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목숨을 잃는 불미로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기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님의 병 고침의 역사는 이들 중에 이미 믿던 자이건 혹은 새로운 믿음에 합류한 자이건 간에 오직 믿는 자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교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이거나 그저 구경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기서 침대로 번역된 단어는 정상적인 침대로 분류될 수 없는 초소형 침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요가 아니라 야영용 간이 침대를 의미합니다. 평소 침대 축에 끼일 수도 없는 소형 침대나 혹은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병자를 병상에 누인 채로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어서
사도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자의 병상을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두었습니다. 혹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환자에게 덮인다면 환자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라 하는 한 인간의 능력을 우상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라 하는 인간을 도구로 삼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만큼 의심 없이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이 그 결과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던 사람뿐만 아니라 믿고 나아왔던 모든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음을 얻었다는 동사는 원문의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낫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었다는 뜻에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사의 원뜻이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 원문의 본 의미는 믿고 나온 자들이 다 섬김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말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섬김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하여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오신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나아간 모든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즉 다 섬김을 받았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을 섬기시는 섬김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병 고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은 바로 병 고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어떤 병자이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은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일일이 만져주시기가 불가능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조차도 치유함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은 또 다른 경우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입니다.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중풍에 걸린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흔쾌히 환자가 있는 집으로 가자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같은 죄인의 집에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저 자신의 하인이 낫도록 말씀만 해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백부장 하인의 치유를 선포하셨고 그 시각에 하인은 정말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환자에게 닿거나 혹은 환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던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멀쩡한 나사로가 갑자기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던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급히 와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나사로 형제와 예수님은 그 정도로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당도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그의 시체를 장사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시체를 안치해둔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히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지방의 기원상 이미 시신이 썩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열린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죽은 나사로의 시체가 살아나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모든 환자가 다 나음을 얻는 것입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께서 환자와는 멀리 떨어진 채 명령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환자가 나았으며,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가던 시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되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한 병 고침의 기사가 복음서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주님의 사역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정리한 것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 원문은 우리말 번역문과는 달리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즉 사도신경에 나타난 내용을 모두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 이루어졌던 그 많은 치유의 기사가 모두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병자를 예외 없이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나이나 직업, 학력, 병의 증서 등을 불문하고 나음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을 분기점으로 치유의 기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태복음 16장을 분수령으로 하여서 병치유에 관한 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이처럼 확인하게 구별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누구신지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쭉 물은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심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육체를 고쳐주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진리의 삶을 승천하실 때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육체의 건강 그 자체보다는 영원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참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유한한 생명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는 육체의 치유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영적 치유에 치중하셨습니다. 육체는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엔 쇠퇴하여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반면 진리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은 명실공히 영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통해 일어났던 숱한 병 고침의 역사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쳤음을, 심지어는 죽은 유두고까지 살렸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울의 수용자였던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었는지 그가 목격한 대로 기록하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무려 신약성경 3분의 1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 일어난 병 고침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굳이 예외를 찾는다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 자신의 지병에 대해 얘기한 것인데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낫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병 때문에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바울 서신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져야 할 십자가와 바른 삶에 대한 권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 역시 육체의 건강 그 자체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더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정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병 고침에 관한 한 마태복음 16장 이전이 육체 지향적이라면 마태복음 16장 이후는 십자가와 부활 지향적이요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지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간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성경 구절을 대할 때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됩니다. 병 고침에 관한 무수한 기사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간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구절을 하찮은 것으로 지나쳐 버리거나 무시하면 그것은 신앙의 교만이요 반면에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나아가지 못한 채 평생 이런 성경 구절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미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접할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결과는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설령 사도 바울처럼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주님께서 주신 더 유익한 영적인 환경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태복음 16장 이전이나 이후의 피당됨이 없이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한데 어우러지는 전인적인 신앙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필이면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다 나음을 얻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붙잡을 주님의 옷자락이 없습니다. 우리를 덮어줄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특정인의 손이나 옷을 붙잡아야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없지만 베드로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영이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의 거칠고 볼품없는 손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믿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각자의 손을 자기 몸 가운데 가장 병약한 곳 위에 올려놓읍시다. 평소에 건강해지기를, 강건해지기를 원했던 바로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가족 가운데 심한 지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그분의 환부 위에 자신의 남은 손을 함께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우리의 환부 위에 올렸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연약한 지체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을 우리 손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마치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손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이 시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본문의 말씀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사도 바울처럼 결과를 감사히 수용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중단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사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저 우리는 믿고 주님 따라갈 뿐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고함이 치유함받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상처받은 치유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치유 함께 하심이 온전히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믿고 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